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만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늠한 여인의 사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참 몇 가지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이제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창 예배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배 중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그 예배 중앙에, 그 성전 중앙에 딱 세워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이 3절 4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행한 중에 잡혔습니다. 음행한 중에. 그렇다면 남자도 같이 있어야 될 터인데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데리고 왔죠. 이들은 율법에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20장에 보면은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이 간음한 사람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두 남녀를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남녀를.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얘기하면서 여자만 데려온 것이죠. 여자만. 왜 이들은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한 가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말씀하신 것이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하면서 늘 죄인들하고 가까이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죄사함의 은혜를 강조를 하니까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 여인을 살려주라 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까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러 왔다, 완성하기 위하러 왔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에 또 다 거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택해도 안 되고 저쪽을 택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징태양난의
빠지게 만들려고 했던 이 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비가 손상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율법이 손상되게 만들거나, 이들은 어떻게 해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 예수님도 피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들에게는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 여인이 죄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이 예수님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단상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땅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먼저 든다는 것은 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요, 많은 증인들이 스데반 앞에 옷을 벗어 놓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증인들, 예수님께서는 이 증인들을 말씀을 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 현장, 이 여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조금도 제한하지 않고 집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누가 집행할 수 있느냐? 죄 없는 자가 집행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함부로 형제를 위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남을 헐뜯고 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굉장히 이 죄인을 바라보는 이 시선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잔인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죄의 잣대를 갖다 대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양심을 살펴라 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 대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둘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자리를 떠났던 것일까요? 오래 산 사람은요, 이 세상 살이가 어떠한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혈기가 많은 젊은이들은 열정이 많고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차 있어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는 어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게 바로 젊은이들, 젊은 혈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내가 아무리 힘들게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대부분 실패했고 좌절하였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좀 더 경륜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한때는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곰곰이 옛 일을 돌이켜 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자만하고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옳았다고 생각한 그 바탕에도 상대방보다 더 추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생각과 욕망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그러한 깊은 부패함, 내가 정말로 참으로 연약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더욱더 느끼고 절실하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더 오래 많이 지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이가 든 자부터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좀 더 오래 많이 몸소 체험하고 겪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돌을 던져놓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율법 앞에 너 자신을 세우라는 이 말씀이 메시지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 하나를 구원하고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을 손에서 버렸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죄 없는 자, 율법을 다 지킨 자는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보이면서 결국 죄인은 그 부패한 성품으로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심판 너머에서 오는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율법의 자리에서 앉아 있지 말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바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떠난 그 자리에 딱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도요, 사람들 틈에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가늠한 중에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수치와 그 창피함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남아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엄중한 계명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는데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살아날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여인은요, 자신이 이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죄 앞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함 속에서 살 수 있는 살 소망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나는 살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듣게 되죠.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용서를 받았다. 다시는 정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죄 용서받음을 확인하는 현장이었고, 그리고 죄인이 이제 죄에서 놓여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칭의의 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졌던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우리는요,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딱 한 가지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잣대를 지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의 양심을 살피는 내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래서 복음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소망을 발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이 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죄의 짐을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체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밝히 비춰 주시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에 이 여인이 소망을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